오중복음의 다섯 번째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다섯 가지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복음, 중생의 복음이죠.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입니다. 재림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다섯 가지 복음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연관성 있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모든 저주와 질병을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 충만의 복음을 받고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며 병자가 치료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질병과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신유입니다. 어떤 우리가 고통에서 해병받는 것이 신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축복을 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으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사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재림입니다. 이 창조와 십자가는 이미 실행된 그런 사건이지만 재림은 이제 실행될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시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재림의 복음이고 그 재림의 복음의 믿음 안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깨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재림의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종말론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종말론적입니다. 제가 종말론적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살고 있자.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도 안 다니고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무엇입니까? 결산을 의미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도 있습니다. 10골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고 우리들에게 뭔가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결국 그것을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주님을 만날 그것을 기대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과 결산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얘기할 때 선교는 결산과 관계가 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보면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초림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언제 지셨습니까? 6월절에 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6월절까지 기다렸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일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하여, 보다 쉽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죽어야 될 그 시기도 정하신 것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대속의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를 넘어갔습니다. 장자들이 구원받았다는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굳이 6월절을 택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은 6월절이 주는 의미가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의미, 대속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이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본격적인 선교가,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언제 오셨습니까? 6월절에 오셨습니까?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오순절은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추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둬들이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추수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개인의 사건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교회와 선교는 추수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은 것을 주님 앞에 결산해야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결산하는 것이 어떤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당할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과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산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를 살더라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내일 주님 오실지, 지금 오시다, 우리는 언제 들림받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결산할 그 날을 기다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팝 퀴즈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퀴즈를 내죠. 학교 다니면서 그럴 때. 그러면 평상시에 수업을 잘 듣고 공부한 학생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불평을 합니다. 아, 왜 예고도 하지 않고 시험을 보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반칙이라고. 그게 반칙입니까? 시험 보는 거는 교수 마음입니다. 학생들을 배려해서 물론 다 시험 문제도 가르쳐주고 답도 가르쳐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보고 안 보고는 자기 마음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이번 학기에 하는데 거기 평가를 보니까 중간고사가 몇 프로, 출석이 몇 프로, 또 퀴즈가 몇 프로, 과제물이 몇 프로, 시험이 몇 프로 쭉 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걸 써서 내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시험 보고 뭐 그래서 시험 들게 하지 말고 그냥 출석 열심히 하고 강의 열심히 듣고 독서 책 읽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전 시험을 안 본다고 그랬습니다. 시험 없이 과제물과 그런 걸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실에서 아우 교수님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안 볼 건데요. 왜 안 보냐는 거예요. 내 마음입니다. 교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결산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해놓는 학생처럼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면전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1장 9절인가 보면은 11절인가요? 헷갈리네. 아무튼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이래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멍하게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로 올리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눈앞에서 직접 본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와, 주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여러분들은
주님한테 그런 소리를 천사들로부터 직접적인 그런 소리를 안 들어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같은 목사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설레고 주님 언제 오시는가 보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직접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대감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천둥 번개만 쳐도 와 주님 오실 것 같다. 우리는 꽉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아닌가. 늘 깨어서 기다렸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하루를 정말로 주님 맞이하는 그런 자세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설교를 해도 내일 설교 안 한다 나는. 오늘 설교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녀도 여러분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 결산이 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쓴 책 철인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는 주님 앞에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이 지금 주님 앞에 쌓여져서 올 벽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단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결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가 바로 재림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십니다. 천사장의 나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재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임할 하나님의 나라로 나눠집니다. 영어로 already not yet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가운데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제가 통치의 개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 곳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온전히 나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가시적인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영화 가운데 에어포스 1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미 합중국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에어포스 1입니다. 근데 그 에어포스 1은 얼마나 튼튼하고 좋은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막 미사일이 와도 막 자동적으로 막 끝내주는 비행기 에어포스 1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비행기겠죠.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전 참 감동 있게 봤습니다. 거기 대통령이 해리슨 포드라는 배우가 대통령 역할을 하는데 테러리스트들이 와서 그 에어포스 1을 점령하죠. 결국 그 대통령은 구사일생으로 극적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가 탈출해서 결국 미국 군용기가 수송기가 그를 다 구합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전을 날립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대통령은 안전하다. 이상 에어포스 1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비행기가 그 럭셔리하고 그 튼튼하고 그 굉장한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 아니라 미 합중국 대통령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체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거기가 천국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한국에 살고 있지만 선교사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선교사로 불러지는 것이. 왜냐하면 제 정체성이 선교사거든요. 목사도 좋고 존 다이도 좋고 성우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은 선교사님 부를 때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이 옛날에 선교사였지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선교사가 아니고 목사님이죠. 국장님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분은
어떤 지역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교사기 때문에 제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의도 수목교회 이 대학 청년국이 선교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직장과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처전이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선교사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나오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손 놓아도 물지 않고 하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과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곧 있어서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임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항상 주님께서의 이 일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의 재림도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공중 재림이 있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치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그런 지상 재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복음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살게 하는 복음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데, 신학적으로 이것이 여태까지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분명히 오늘 설교 이후에는 몇몇 사람들이 저에게 분명히 질문을 엄청나게 또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질문을 늘 하는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는데 질문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게 아직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신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상당히 그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계시록을 얘기하면서 확정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지금 오신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데이비 차라는 분이 마지막 신호, 파이널 시그널이라고 해서 그 책을 많이 우리 지체들이 읽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할 수 있는 책이지 믿어서는 되는 책은 아닙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책을 읽었고 또 그런 부류의 책들이 상당히 우리들의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 책을 읽고 깨어 각성하면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그 책에서 나오는 모든 사인과 베리치비를 비롯해서 666 뭐 어쩌고 그걸 믿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믿어야 될 책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믿는 책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믿는 책입니다. 하지만 다른 신앙서적은 여러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개인의 간증과 개인의 어떤 그런 인사이트가 우리들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을 통해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직접 들으십시오. 참고로 하는 책들은 많이 봐도 되는데 나중에는 그 참고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재림의 복음을 믿는 바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다른 얘기가 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 우리 것이 맞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으시고 앞으로 우리 이 재림이, 이 종말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여러분 참고하시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공중재림 있은 다음에 7년 환란이 있습니다. 7년 환란이 있은 다음에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지상재림이 있은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신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재림의 어떤 스케줄입니다. 일정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휴거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실 때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랩셔라고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휴거에 관해서도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크게 전환란선, 후환란선, 무환란선입니다. 이 땅 가운데 7년 환란이 있는데 주님께서 성도들을 오늘 성경 본문에 이른 것처럼 성도들을 데리고 공중으로 휴거시키십니다. 천국잔치를,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신비한 초자연적인 역사로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그런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아니라 신랑이 와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데리고 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겨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휴거에 관한 그런 비유들과 그런 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휴거를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전휴거소를 믿습니다. 이 땅에 환란이 오기 전에 성도들은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실 때 롯을 먼저 구원하고 난 다음에 불과 유황을 내렸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보존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구원해 나눈 다음에 홍수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성도는 다시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란과 7년 환란은 종류가 다릅니다. 이 세상이 다 어떤 마귀의 어떤 소나기에 잡혀가지고 정말로 거기서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휴거된다는 것은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관여를 잠시 동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정말 마귀의 소굴이 되어서 더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견디기 어렵다는. 그래서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 그날이 이를지 모르는데 그날이 도적것 같이 이르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휴거시키고 이 땅 가운데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환란설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그것을 믿습니다. 후환란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환란을, 그 어려운 환란을 다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이죠. 이 환란에 대해서도 전환란, 3년 반의 전환란, 뭐 후환란, 그리고 뭐 이것이 이시다, 뭐다, 뭐 여러 가지 삭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은 참고로 하시고요. 환란이 있구나. 그리고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수고를 될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을 보고 우리가 막 거기서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이렇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요새가 말세 지말인 것 같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진과 기근과 또 분쟁과 어떤 그런 말세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너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기록에 보니까요, 초대교회 사회도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지금부터 약 한 3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쓴 글인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요새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300년 전에도 요새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했고 지금도 요새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살기 어렵다, 이거 막 말세다, 파이널 시그널이다, 너무 여러분 거기에 연연해 살지 마십시오. 말세의 증상은요, 초대교회 때 더 심했어요. 영지주의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다시 오겠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조그만 일이 있어도 와 이거 666 아니냐, 이거 베리칩 아니냐, 이거 막 그러고 난리 듣고 났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상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죠. 이 지상재림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이제 세 가지 속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속설이 지금 다 맞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신학자들, 유명한 교단들에서 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천연설을 믿고, 우리 순복음은 전천연설을 믿습니다. 전천연설은 뭐냐? 예수님의 지상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믿는 건 연설입니다. 근데 장로교 같은 경우는 후천연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천연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걸 많이 하죠. 감리교 뭐 특별한 종파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무천연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어. 이건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인 것이지 그런 거 없다. 이제 끝날 때가 됐군요. 이 천년왕국에 관해서도, 이 지상재림에 관해서도 이 무천연설, 전천연설, 후천연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순복음은 휴거 이후에 환란이 있고, 환란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그 휴거한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공정친 것이고, 그러고 나서 무슨 전쟁이 있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참고사항이고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공중재림, 지상재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무전경에 잡아뒀던 사탄이 놓여져서 성도들을 미혹하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습니다. 상급 심판받는 것입니다. 결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보자 심판 이후에 신천신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재림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24장 4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 산다.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첫 번째 뭐냐?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오겠지, 모레 오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서 땅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재림의 소식은 땅끝에서부터 시작돼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전 믿습니다. 이건 참고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살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이, 주님, 땅끝에서 살겠습니다. 땅끝에서. 왜냐하면 땅끝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땅끝에서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먼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땅끝에서 살면서 이 고국을 향해서 회개하라, 깨어있어라, 주님 곧 오신다, 할렐루야. 그런 것 때문에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땅끝에서 살다, 지역적으로 땅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곳이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 사람들의 그곳에 살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소리를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주님 곧 오신다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기하며 권하라.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나깨나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결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영혼을 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고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만 잘 드리고 노래만 잘하고 기도만 오래 한다고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경책하며 여러분들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재림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는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국이 저는 전도를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국의 숫자가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빨리 오시게 하기 위하여 정말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순복음의 재림의 복음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한두 사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한을 속히 풀어준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갈등이고 전쟁이고 싸움이 있습니다. 원한이 있습니다. 원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다른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손해가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세상적인 어떤 그런 물리적인 가치로 판단해 봤을 때 없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 많이 보고 살 겁니다.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한 고통 많이 당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억울함과 그러한 눈물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쌓는 공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속히 와서 너희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다시 한번 세워줄 것이다. 너희 억울함을, 너희 원통함을 풀어줄 것이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내가 말하지 못하지만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 곧 온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우리가 당한 환난과 우리가 당한 고통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가는 사람들이 바로 순복음의 젊은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이러한 재림의 복음이 소망이 생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